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드라마 한 편을 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6장에서 10장까지는요, 정말 숨 쉴 틈 없이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절망적인 굶주림에서 시작해서 기적 같은 구원을 거쳐 피비린내 나는 심판으로 끝나는 이 거대한 드라마,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한 구절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냥 느껴지죠?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도시 사마리아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도덕과 인간성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볼까요? 끔찍한 굶주림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서 있습니다. 포위된 도시 사마리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마리아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이 물가표가 다 보여줍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도시로 꽁꽁 포위해서 모든 게 끊기니까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볼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아니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은 5세겔에 거래가 됐대요. 이건 그냥 물가가 좀 오른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렇게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순간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끔찍한 기근에서 믿을 수 없는 구원의 드라마로 아주 빠르게 전환됩니다.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그 말도 안 되는 물가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굶어진 사람들 귀에는 이게 거의 조롱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왕이나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극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이제 무대는 신적인 구원에서 신적인 심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후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정말 불같은 성격에 거침없는 결단력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체로 뒤바꿀 아주 특별하고도 어쩌면 무서운 사명을 위해 선택받게 됩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미션은 아주 명확하고도 무서웠습니다. 이건 그냥 왕위를 뺏는 쿠데타가 아니었어요. 바알 숭배와 무고한 피로 이 땅을 더럽힌 타락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 그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신적인 명령 아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예후라는 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후의 심판은요, 진짜 번개 같았어요. 망설임이 없었죠. 그는 두 왕을 단숨에 암살해버리고 악의 상징이었던 이세벨을 예언 그대로 정말 비참한 최후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합의 아들 70명과 남은 핏줄들을 모조리 제거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교활한 계략을 써서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에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이 모든 피해 숙청이 끝나고 그럼 왕이 된 예후는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이제 그의 통치를 한번 평가해보면서 그의 성공과 또 실패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후는 이 피해 혁명 이후에 무려 28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좀 복잡해요. 가장 큰 성공은 뭐니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는 거죠. 그 보상으로 그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거라는 약속도 받았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벳델과 단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결국 나라가 다시 아람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수행했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뜨거우면서도 불완전했던 그의 순종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 진짜 순종이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